할렐루야. 에세이를 제가 읽는 것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축복의 재료.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자기를 중심으로 한 계획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만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그 나무 지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어져서 집을 만드는 제목이 되게 하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인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자기 마음에 좋다 나쁘다 잘라내지 마시고 그냥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계획에 성공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재료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미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부활을 통해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득이 겪어야만 하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견디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만 굳게 잡으신 주님의 팔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길을 방해할 수 없음도 믿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기억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날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삶이셨나요? 특히 꼭 부활절만이 아니라 매일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체험되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의 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주간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금주는 마가복음 5장이고요. 읽고 계시지요? 반복해서 읽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그 감염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더더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감격이, 이 예배의 감격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개인 위생관리와 건강관리 아무리 많이 신경 써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인 26일에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시 주일에 모여드리는 예배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중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말했던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고 본이 되고 다시
전수되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살로니가 현상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나기를 바란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함에 이르자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참된 교제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빛의 자녀, 낮에 속한 자녀, 그래서 세상과는, 어둠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건 그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그저 한 번 듣고 흘려보내는 이야기가 되지 않고 우리 가족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아서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설교자로서 너무나 보람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껏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배운 바를 제대로 기억하고 유지하며 또 성숙해 나가려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잠시는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하겠노라 결단해 볼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다 잊어버립니다. 더군다나 성경이 말하는 바와 정반대의 삶인 그것들을 당연시하고 더 나아가서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이 도시에서, 이런 복잡한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것과 반대로 살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려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선배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공동체, 그리고 믿음이 약하고 어린 사람을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공동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공동체, 오래 참으면서 함께 모두에게 좋은 것을 찾아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가 배운 것이 머릿속에 그저 지식이나 금세 사라지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인격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진리가 됩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절실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단지 성도들끼리, 성도들 간의 교제만 진실하고 깊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영성이 깊은,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장기간 동안 함께 모여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멈추고 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도 못하고 그저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개인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엔 그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은혜가 되겠어? 라고 물음표를 짓던 사람들도 막상 이렇게 오랜간 지속되는 영상 예배 속에서 이것도 괜찮네? 라고 생각이 바뀌어 갑니다. 오히려 이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조금 익숙해져 간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바쁜 일상 가운데 이제 꼭 우리가 교회 나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냥 영상으로 드리면 안 돼? 라고 꼭 나가 모여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드리는 그 공동체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여드리는 예배, 그것은
예배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매 순간 전투를 치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동체로 서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축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 예배는 그래서 그런 축제가 벌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격려하는, 세워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함께 드리는 그 공동체적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의 마지막 부분인 5장의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 공동체적 예배,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해 주는 듯한 구절로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음식점이나 어떤 가게에 가면 그 가게의 벽에 자주 걸려 있어서 보게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실 너무 좋은 구절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 데살로니가 5장 마지막 부분의 구절의 말씀을 읽고 있느라면 마음 한켠에 좀 부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조로 말씀하시니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매 순간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몸은 아프고 또 직장도 잃어서 사는 게 걱정스럽고 아이들도 속썩이고 쓸 곳은 많은데 돈은 늘 부족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매 순간 기뻐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요, 모든 일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만 하라 이런 말씀인가요? 좋은 말씀이긴 한데 사실 솔직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씀을 읽긴 하지만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걸립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말씀을 개인적인 차원의 권면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늘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죄스러워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 구절은 그렇게 개인의 영성에 관해서 말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 바울의 편지에 이 구절을 적을 때 바울이 한 개인,
누구에게 향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구성원 전체를 향해서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는 주어가 없으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두 그냥 나에게 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에 보면 동사의 그 대상이 개인인지 공동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는 여기에 기록된 이 헬라어는 동사가 모두 복수형으로 공동체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굳이 주어를 좀 찾아서 읽어본다면 쭉 앞으로 좀 가서 14절에 나온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을 문장의 주어로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주어를 붙여서 문장을 다시 쓰면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가 되겠지요. 한 사람, 당신을 향해서라기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란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이 20절에 나오는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또 오늘 본문에 없지만 넘어가서 2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와 같은 말들은 모두가 이 공적인 모임에 쓰인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절부터 이어지는 말들은 다 같이 모여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상황, 그 시간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바울의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각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들을 염두에 두고 적은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 거기에 보낸 편지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구절은 바울이 한 개인의 영성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 아닙니다. 그보단 오히려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모일 때 그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며 적은 글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래서 이 본문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주일 예배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순서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배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뻐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예언을 듣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 다음엔 실제로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하는 순서로 예배를 진행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정도입니다. 일면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이 구절을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 개인의 영적인 측면을 위해서 읽는 것도 좋겠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 그 영성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적인 영성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우리는 지금껏 이야기했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말했던 그 많은 진리들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이 본문 구절의 내용을 하나씩 좀 짧게 살펴볼까요? 구절들은 모두 각각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동체 예배라는 맥락에서 살펴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십시오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넘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상황은 사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기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먼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겨서 나 좋은 일이 생겼어. 그것에 감사하고 무언가 대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각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자,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자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황만 보면 우리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는 축하가 넘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하고 계신 일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 번째 17절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이런 거죠.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에게도 계속 찾아가서 졸라대면 그의 간청을 들어줄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비유였다고 이해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비유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읽어보면 이 비유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끊임없이 형제들을 위하여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 오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는 세상에 나가 살면서 끊임없이 전투를 치러야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1시간 남짓 주일날 한 번 이렇게 모여 바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그 예배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예배 전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함께하는 그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이미 조금이나마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그 기도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무조건 감사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비인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사 그렇게 감사란 말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공동체로 모였을 때도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또 무언가 고민거리가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과 실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각 사람을 짓누르는 그런 상황,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서로가 기억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격려할 때 우리는 그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교회로서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공동체에 권면하는 내용 이 세 가지를 적은 뒤에 18절 뒷부분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성도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공동체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은 공동체로 예배드릴 때 피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위험한 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19절에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소멸한다라는 말은 구약의 레위기에서 제단에 불이 타고 있을 때 그 불을 꺼뜨리지 마라 라고 할 때 사용되었던 바로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늘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서 우리의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이 정말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활짝 열어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일찍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우리가 앞에 했던 이야기처럼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성령의 불은 아마도 꺼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기도하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의 불이 붙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정말 메마르게 매주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쩌면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소멸해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매주 예배는 참석하지만 아무런 깨달음도 변화도 감격도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염려해야 합니다. 혹여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꺼져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참된 의미로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는 명령,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라는 명령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문득 점장이를 떠올립니다. 그러시죠? 점장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예언 기도를 받는다고 말하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우리의 이해와는 조금 다릅니다. 마치 우리가 점치듯 미래에 일어난 일을 꼭 집어서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앞날의 일을 전하는 것과 또 현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 그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대개 성경의 예언이라고 말할 때는 한 개인보다는 그 시대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주요한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어떤 미래의 일을 점치듯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 그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는 것, 그것이 예언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 깊은 뜻을 깨닫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비록 영상으로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다면 곧 조속히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공동체적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설교자라면, 아니 보통의 설교자라 하더라도 세속의 물결 가운데서 분주하고 불안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공동체적인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전할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설교 속에서 인간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이 이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분간, 즉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예언과 연결해서 이어지는 말인데, 예언,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자라면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 목사님 말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이니까 다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위험합니다. 모든 말을 그저 목사가 했다고 모든 말을 다 분별 없이 다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면 어쩌면 교회 공동체가 모두 함께 큰 고통에 큰 실수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말할 그 설교 시간에 혹시 우리 목사님이 뭔가 잘못 말하지 않나 그것에 눈에 불을 켜고 그것만 찾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잘 분별해서
듣고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것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전하는 설교자라면 늘 우리가 전하는 이 자신이 전하는 말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이 분별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베레아라는 곳의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그들처럼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되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맞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목회자들의 말을 너무나 신성시한 나머지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양 아무 분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목회자들도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양 전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위태롭고 위험해 보입니다. 좋은 설교자를 만드는 것, 그것은 반대로 좋은 성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바울 역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무조건 아멘 하는 거 위험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이 좋은지를 잘 알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짜인 것,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한 뒤에는 그 진짜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꽉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주일 예배에 오셨습니까? 왜 바쁜 시간에, 왜 이렇게 좋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오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공동체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인지를 분별하여 보고 그것이 진짜라면 그 진짜인 것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메모하고 정말 중요한 점이나 적용점이 있다면 그리고 순종해야 될 것을 찾아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인 것, 좋은 것을 붙잡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22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진짜는 붙잡지만 악한 것은 어떤 종류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악은 반드시 어떤 모양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혹시 설교를 듣다가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악의 모양, 악의 어떤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 그것을 버리겠습니다라고 바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주간이 가기 전에 실제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것은 붙잡아 내 삶, 우리의 삶,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고 나쁜 것은 어떤 것이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제거해 나가는 것이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만 말고 분별하며 진짜인 것은 붙들고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리는 태도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모여 주일에 드리는 이 공동체적인 주일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엔 우리가 모여 함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신앙적인 박해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공의 선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세상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공동체적인 예배를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 드리는 예배,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이 예배, 이것이 멈춘 것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동체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저지선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예배는 신앙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등 시간이 될 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무조건 자주 모여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이 현대의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동체적인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시간도 짧아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그래서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배의 중요성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배의 회복, 특히 우리가 모여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적인 예배의 회복은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다시 모여 주일에 함께 예배의 축제를 드리는 그날,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 멈춘 뒤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더해진 만큼 더욱더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치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오늘 주일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필요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꽉 붙들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는, 그리고 분별하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새벽에도,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도 그런 예배가 우리를 통해 드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서 있을 우리 시온의 가족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예배자이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함을 가지고 좋은 것을 굳게 붙잡고 악한 것은 버리는 예배자이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공동체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온 가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때론 혼자로, 때론 가족들과 더불어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합니다. 그 길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각 가정별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04장 우리 1절 함께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겉으로 보면 우린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 스스로도 내 안에 망가지고 뒤섞여버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못 본 척하고 싶고 모른 척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르면 흐를수록 내 안은 텅 비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찾고 만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무너지고 깨어진 내 안에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잔으로 주어진 새로운 인생을 기뻐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주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오늘을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시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